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이왕과 모략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화분도 이렇게 아름답게 봉헌하시고 또 이렇게 강단에 오를 때마다 여러분 앞에서지만 전 이제 두고 살펴보니까 너무나 여러분들의 충성, 하나님께서 이 귀한 손길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성탄에서의 수 준비한 이번에는 우리가 선물 교환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 점식사도 제공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하겠지만 또 우리가 참고 또 서로 이해하면서 어려운 고비를 잘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하나가 바로 캐롤을 부르는 것인데, 크리스마스 캐롤을 영어로 크리스마스 이브송이라는 뜻인데 프랑스에서는 그걸 노엘이라고 합니다. 노엘. 이 노엘이라는 말은 영어로 건너와서 노엘이라고 불러졌는데 노엘 뜻이 기쁨의 외침이라는 이 프랑스 말입니다. 기쁨의 외침. 그래서 이제는 평안하다. 영어는 노엘, 노엘. 이게 준말인데 노엘이 파생됐다는 견해도 좀 있습니다만 이제는 평안하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탄함으로 이 대한민국에 이제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런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선물이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에는 노엘이 불어로서 이 성탄절에 보편화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국 46대 대통령으로 바이든을 뽑았습니다. 대통령이 새로 태어난 그날 미국 곳곳에서 많은 군중들이 환호하고 열광하는 것을 우리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을 보면서 온 국민이 큰 기대와 꿈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구세주가 온 것처럼 밤새도록 기뻐하고 소리 지르고 또 새벽부터 나와서 열광했습니다. 이 그들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세상에 새로운 지도자가 한 명 등장을 해도 그렇게 큰 기쁨을 사람들에게 주는데 우리는 죄와 사망의 그 기막힌 저주의 운명에서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이상한 것이겠죠. 해마다 돌아오는 성탄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자주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정말 기쁘다. 더욱이 예수를 처음 믿고 첫 믿음, 첫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그 말만 들어도 눈시울이 뜨거울 정도로 우리는 기뻐했고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년 한두 번씩 이렇게 기뻐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잘 아는 사실에서 그 말을 들어도 마음에 별로 감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기뻐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부자연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묵은 것을 날마다 다시 꺼내가지고 억지로 웃고 억지로 찬송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항상 은혜의 물결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은혜의 물갈이를 해주십니다. 은혜의 물갈이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어제 본 똑같은 하나님 말씀에도 새로운 느낌과 새로운 기쁨을 가지고 그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새로운 감격을 가지고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세주단의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회복하기 너무 어려워서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나를 찾아오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 앞에 감격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기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인간이 억눌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 안에 솟구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망을 안겨주기 집중 갈구인 세상 지도자를 우리가 새로 만나도 기뻐서 얼뜻 줄 몰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두고 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사후금속 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시사를 쓰면서 똑같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였다는 그 소식이 전해지는 분위기에는 항상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잉태할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듣는 마리아에게 큰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큰 기쁨. 그래서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소리쳤습니다. 마리아가 방문한 소리를 듣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그 태중에 있던 세례 요한과 함께 너무 기뻐서 아이는 아이대로 어머니 뱃속에서 뛰놀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소리 질렀습니다. 천사들의 말 듣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된 목자들이 찾아와서 말 위에 놓은 아기를 보고 경배하고 돌아갈 때 그들 역시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 성경 기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들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아기 예수를 만난 뒤로 그들은 30년 동안 예수님을 다시 볼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후에 예수님이 다시 요단강가에 나타나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천국 복음을 전할 때 30년 전에 마국간에 방문했던 목자들 중에 몇 사람이나 살아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사실상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간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구원자가 세상에 탄생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은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소리 높여 찬송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통감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 예수를 만나 뵙고 가지고 온 선물을 드리고 허리를 도아려서 경배할 때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세상 사람 앞에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좀 일찍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면서 한 가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탄마다 말씀을 전해드릴 종의 마음속에 세상에 오신 주님 때문에 세상 사람은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독특한 신비스러운 기쁨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한바이러스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지고 우리가 지금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 마음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솟구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우리 교회에 이 민족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일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밀을 가진 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함께 울다가도 눈물을 쓰면서 옷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 마음 빗바닥에 흐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진짜 구원받았다고 말하기가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뻐야 할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십시오. 천사는 가브리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리라. 여기서 나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나오신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갑자기 임하신 분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땅에서 솟아난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몸을 통해서 신이 탄생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천사도 못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가지고 오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천사로 오셨다. 신비스럽고 아마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그분께서 나의 슬픔과 고통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이해하신 분이라고 그런 마음 가지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럴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의 슬픔, 나의 슬픔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과 우리의 모든 병을 주님께서 다 고쳐주기 위해서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저 천상에 보좌 앉아 계시면서 무슨 말씀 하셨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거룩하게 들리고 신비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내 가슴을 울리는 의의 말씀을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시면 그 자체가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이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고 또 이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눈만 감으면 주님 하지 않습니까? 눈만 감으면 그 주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내 마음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나의 얘기를 들으시고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은 몸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구세주가 탄생하기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본문 11절 보십시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구원자가 나셨다. 구원자가 오셨다는 것만큼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소식은 없습니다. 요즘 나라 돌아가는 상황이 그래도 좀 알고 있는 사람 다 어렵습니다만 또 우리가 신문에서 갑자기 보면 이상한 말이 나도 가슴이 철렁거리고 뉴스에서 무슨 이상한 말이 나오면 가슴부터 철렁거려 내리지 않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뭔가 좋은 소식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기쁨이 솟구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얼마 동안 고통을 앞에 놓고 불안해하던 사람이 조금만 소망적인 이야기를 들어도 가슴에 기쁨이 솟구칩니다. 죄와 마귀의 종이 된 채 이 세상을 살다가 영원히 저주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놓고 고민하고 두려운 사람에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셨다. 그가 나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십니다. 그분만 따라가면 나는 영원히 구원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듣고 어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흔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너와 누가 도와준다고 하면 금방 기뻐하면서 내 영혼이 앞으로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그 문제를 놓고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 하는데도 마음이 감격이 없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큼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어두워졌다는 얘기죠. 하나님이여 우리의 눈을 여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놓고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그런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래버려서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는 어린아들 한번 보세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잔뜩 안겨주면 나라가 부도가 나든지 뒤집어든지 상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좋아서 어쩔 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어린애이기. 그러나 얼마나 비참해요. 세상에 뭐가 좋은 것이 생기고 잘 되면 기뻐서 깡뚱깡뚱 뛰면서 내 영혼의 문제, 내 영원한 운명에 갇혀서 관해서 구원을 주신 예수님 한데도 예수님 앞에 기뻐할 줄 모른다면 어린애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기쁨을 안겨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게 뭐가 그리 이상하냐고 말씀할지 모르지만 갈라디아서 4장 말씀 보십시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기에서 때가 참에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이름의 그런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에 의해서 그 말입니다. 타임 테이블에 의해서.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가장 확실한 때에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주전 4년이죠. 주전 4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한 2024년 전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타임에 의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데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메시아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죄의 저주 아래 놓인 백성을 구원하셨다고 약속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었던 때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 다음에 여인의 후손이 세상에 태어날 것이고 그 여인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깰 것이고 그 사탄은 여인의 후손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 자기 아들을 보내신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주전 4년까지 참으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시대 계산을 해보면 주님이 오시기 이전의 인류 역사는 약 4,000년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 4,000년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에 나갔다 죽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아서 극수 사람들이 구원받고 남들이 전부 멸망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킨 전까지 오래오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을까? 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그 당시만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가 사람들이 금방 구원을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30년을 기다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자마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30세에 30년 동안 기도 공생을 시작하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때가 다 이뤘느니라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완성하실 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된 거거든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께서 다 이뤘다고 하신 십자가의 죽음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3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어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30년 뒤 요단 강가에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천국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을 직접 듣고 돌아올 수 있었던 사람은 팔레스타인에 있던 그 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있는 많은 사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했을까? 오랫동안 고민이 됐습니다. 사실 저도 모릅니다. 또 기독교의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전파리라 하시는 이 복음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로마 제국으로 파고들어갈 그 초대교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헬라 문화권에 속했던 사람들 중에 불과 얼마밖에 안 되거든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다시피 왕성이 된 후에도 약 1700년 동안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나 예수 이름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호주나 세계 남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1700여 년 동안 아무도 예수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멸망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이상하게 오래 참으시며 시간을 보냈을까? 저도 고민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200년 전에 이 한반도에 태어났다고 해도 우리는 다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하고 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20세기는 복음의 황금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세기 사람들을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19세기 이제는 이쪽에 한 모퉁이만 건지고 저쪽에 한 모퉁이만 건졌는데 20세기 와가지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한국은 복음의 확장이 다소 주춤거리고 있지만 지금도 브라질이나 인도네시아,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엄청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이러한 나라들에서 얼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온지 모릅니다. 어느 학자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매일 평균 15만 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길을 주시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했을까? 왜 그 가운데 우리들까지 끼워서 구원이 있었을까? 여러분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거의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6000년 역사 가운데 내가 20세기에 태어나 21세기, 그것도 복음이 한반도에 전인 이후에 태어나서 예수를 알게 됐다는 이 사실만큼 감격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탄에 태어나신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이거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뻐야 되겠다. 기뻐야 되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무한마리스로 인해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각 가정마다 건국일의 체리 의미를 맡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들려주실 복음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읍시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자신을 실패자로 생각하고 피해 의식에 살펴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패한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성공이라는 것도 복이 나름 아닙니까? 자신은 성공이라고 보아도 남들의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나는 내 인생을 성공했다고 말하기 어려워하고 실패자의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삽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수 안에는 성공자와 실패자가 따로 없습니다. 예수 안에는 실패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넘어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에 허물을 안고 절망하신 분들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 안에는 허무가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릴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뭔가 성공은 했지만은 세상적으로 말해서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졌고 오르고 싶은 자리에 다 올랐지만 마음에 공허함이 있어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면 진정한 만족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우리에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는 모든 문제 해답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 소망이 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탄의 아침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지 않았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밑도 끝도 없고 마음은 불안하고 뭔가 도움을 받고 싶고 누구인가 매달리고 싶으니까 아무게 나가서 손비비고 저라는 비천한 도시로 살다가 결국에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이 세상을 마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무서운 저주 아래 영혼이 갇혀버리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예수가 오늘 탄생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기쁨을 누리게 됐으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때 미 상원 원목이었던 비숍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가 만난 아름다운 우화가 하나 있잖아요. 그 팔레스타인의 어느 산 위에 백향목 세 그루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가지를 사방으로 멋지게 뻗어가면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라는 동안 그 나무들은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나무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장차 예루살렘 그 섬기는 화려한 대를 뽑아내서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내가 보여주고 싶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 소리가 나더니 도끼를 빼들고 그 나무를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론가 끌고 내려갔어요. 가지를 치고 톱으로 켜가더니 마구간에 놓인 구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또 한 나무는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나는 언젠가 저 예루살렘에 있는 임금의 보좌가 돼서 많은 사람 앞에 내 영광을 과시하리라. 어느 날 사람들이 다 오더니만 도끼를 가지고 그 나무를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딘가 끌고 내려가더니 톱으로 켜고 대패로 깎고더니만 갈리 바다에 빛나는 고깃배를 만들었습니다. 자기 처지가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나머지 한 그루의 나무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저 지중해 대양을 동행문진다니며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큰 배가 되고 싶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올라오더니 그 나무를 찍어서 어디론가 끌고 갔습니다. 대대로 한참을 펴서 죄수를 달아주기는 십자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지옥스러운 절망적인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간에 있는 구유에 가보니까 어린아이가 자기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몰랐는데 가만히 말을 들어보니 자기 품에 안긴 아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누워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안을 수 있는 구유가 되었습니다. 그 나무가 이것을 발견한 다음부터는 그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넘쳐들고 모릅니다. 내가 비록 구유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아들을 모셨구나. 이 세상에 구원을 주실 하나님의 아들을 내 품에 안았구나. 이것 때문에 그 나무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비내나는 고깃배는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자기 배에 오른 걸 보았습니다. 그는 자기를 바다 위에 멈추게 해놓고는 바닷가에 서 있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나무는 자신이 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흥분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는 강단이 되었구나. 천국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강단이 되었구나. 이것 때문에 그 나무는 기뻐하고 흥분했습니다. 십자가 형태이 된 나무가 보니 어느 날 어떤 죄수가 자기에게 와서 못 박힙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몰랐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그 수많은 소리와 하시는 말씀들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나무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피를 흘리면서 그 격한 숨을 거두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받쳐주는 형틀이 되어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나무는 흥분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하나님 아들 내가 모시게 되었구나. 그래서 그 나무는 기뻤습니다. 하나님 우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저 마법관에 있는 구유와 다를 바 없는 존재일지 모릅니다. 또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저풀이 내나는 갈리바닷가의 고깃뼈 같은 처지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거듭도 보지 않는 혐오스러운 형틀일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젊었을 때 내가 꿈꿨던 꿈을 이루지 못한 패배자로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산다고 낙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제 앉은 우리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금 화려한 꿈을 가지고 있지만 그 꿈이 다 이룬다고 아무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그 꿈들 가운데 10분의 1이라도 우리가 성취한다면 성공했다는 말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지 못하고 숨을 거두는 것은 우리 인생의 운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내 꿈이 이루어졌든 이루어지지 않았든 간에 사람들이 주목하는 의지한 사람이 되었든 아니든 평범한 사람이 되었든 간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구유가 되었든 고깃뼈가 되었든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나는 가치가 있겠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목적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오신 예수님을 놓고 이렇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보잘것없는 구유 같은 내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보람되고 가치 있고 목표가 분명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면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기쁨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이 기쁨으로 초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옳은 소리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전합시다. 이 세상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아무리 우울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밝아지고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축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축복의 근원, 너는 행복자다. 나는 너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 자손에게 영원토록 임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